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아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께서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얘네들 또 이렇게 하나 법을 만들어가지고 얽매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너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거야. 그걸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또 법이야, 무슨 법이야, 또 우리가 얽매이는구만, 또 그냥 나이들 가져가시려고 그러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어떤 법을 말씀하셨든 또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관계없이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걸 꼭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계명이 우리를 얽매려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는 거. 그것만 깨달으면 계명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한 방에 풀려요, 한 방에. 나 행복을 위한 거구나, 그게. 율법에 나오는 거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걸 탐내지 말아라, 이웃집 아내를 다 그런 나오잖아요. 그게 다 결국 지키면 우리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한 거죠. 도둑질하고 사는 게 그 행복한 인생이에요. 강도하고 남 뺏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무슨 간음이나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다 그게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게. 예배 성공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예배 성공해보세요, 행복하지.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계명이 됐든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거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환경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래서 또 좀 불안해할까봐 합력선 전화해보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계명이 이제 율법인데, 율법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삼겹살 먹어도 죄야? 오징어만 먹어도 죄야? 그냥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거지. 그거는 도덕적으로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것도 죄야? 그래서 이것은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아는 순간 예수님 보혈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모를 텐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율법에 나가보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항상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구나, 보혈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건 이제 알게 되니까 율법이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 얽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율법을 지켜본 사람이 아닙니다. 난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어쩌고저쩌고 몇 가지 한 가지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율법 전체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겠다고 몇 가지만 지키면 된 줄 알고, 도덕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의 문제지도 모르고. 그래서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거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 붙잡게 돼 있어요. 신명장 13절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령과 규례가 결국 너의 행복을 위해 주는 거다. 그런데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거든.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 물에 빠진 상태에서는 뭐래도 지푸라기를 잡는다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뭐래도 손에 걸리면 잡으려고 그래요. 막 붙들고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같이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느끼기에 이건 붙잡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놔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는요. 그렇게 힘이 있을 때 가서 건지려고 들어가도 안 될 뿐더러 혹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본능적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죽는 것 같지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그 빠진 사람 허우적거릴 때 무슨 막대기나 무슨 긴 척대줄이나 그런 거 기구를 이용해서 건져야 되지 그냥 직접 몸을 맞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혔어.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잡을 거리 못 되는 거야. 그냥 놉니다 물속에서는. 근데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그거 자꾸 늘어지는 거야. 이건 이제 잡을 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계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을 붙잡고 보니까 이건 잡고 있어봤자 안 된다고 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잡아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놔야 되는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옷을 바꿔 입어도 안 되고 무슨 오징어를 먹어도 안 되고 비늘 있는 고기를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빨리 깨달아지면 그걸 놓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빨리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잡고 있는 게 그게 내가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잡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놉니다 거기서. 또 다른 거 잡을 거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고 끝까지 버텨주면 그게 잡을 거라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거 붙잡고 계속 늘어져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건 놓으면은 그러면 새로운 길, 산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은 뭘 하는 거냐면 이거 붙들어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이거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도저히 내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빨리 예수님 길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안내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걸 대번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지켜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시 지킨다고 해본들 몇 가지 가지고 하는 거지 몇 가지.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모든 걸 항상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 하나만 보면도 다 본먹은 거 같다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 듣고도 모르나 그렇게.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그냥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이렇게 나 예수 믿게 됐어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부딪혀서 믿게 된 사람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은혜를 더 깨닫게 돼.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게. 계명 때문에 그것이 부딪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 한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관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그 사람은 이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한번 해봤어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주는 거야. 별 감흥이 없어, 감흥이. 그래서 방금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율법,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행복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죠.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약은 좋은 거예요. 잘만 쓰면. 그러나 남용을 해버리거나 과용해버리면 또 잘못 써서 오용해버리면 이거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면 행복하죠. 부모를 없인 여기고 막 학대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지. 부모를 공경하면 행복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보다 대접하면 행복감이 오고, 그래서 율법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행복이 와요.
그래서 그런 행복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네. 그러니까 그 행복하게 온 것을 이렇게 구원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를 잘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내가 뭘 누구를 베풀고 그러면 행복감이 와요. 근데 그 행복감은 삶에서 느끼는 거지 그게 죄를 없이 하는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행복감을 이제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행복감이 오니까 그 이제 사람들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누굴 도와주고 무슨 바퍼구포 하는 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하 나는 이 행복감이 있으니까 구원이야. 천만의 숑.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이제 4월달에 이 말씀 1차로 한번 했거든요. 그때 뭐냐면 이제 불교 그 4월 무슨 석가탄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길거리에 뭐 등을 달아놓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 근데 이제 문구를 하나 붙여놨더라고. 그때도 내가 아마 그 집회 중에 얘기했을 겁니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 나누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석가가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게. 공술의 공수고도 전도서에 보세요, 나오죠. 빈손으로 빈손으로 한다. 그거 다 그들이 전매 특허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또 이렇게 누굴 돌봐주고 또 그렇게 하면 다 행복해요. 행복감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뭐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추구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죄를 사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들은 평생 살다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간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라는 거죠. 예. 그래서 헐벗고 또 굶주리는 뭐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해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살게 해주면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이제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구원받고 그런 선행도 상급을 쌓는 거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나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뭘 하고 평생 살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업신여기지도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고 멀리하면 마음에 행복감이 옵니다. 음란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면 절대 마음에 불행감이 오지 않아요. 나격 음란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살았나 봐. 불행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행복감이 옵니다. 그 행복감과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 근데 일반 종교는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을 구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하는 거야. 밥 퍼주고 국 퍼주고 하고 그냥 보시한다 그러든가 뭐 한다 그러든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그 삼강오리론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야, 자기는. 신명기 10장 말씀에 나온 거니까, 그게. 분명한 것은 그 행복감을 구원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그 율법을 행할 때 오는 행복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자꾸만. 그래서 뭔가 행하려고 난립니다. 행하려고. 안 속아. 속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은 선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행하면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 보혈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걸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행복이 아니라 그때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대신한다거나 그런 선행이나 노력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뭔가 더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행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마음속에 얻어지는 행복도
그때부터는 사입이 행복이 되는 거죠. 일반 종교인들이 무슨 선행을 쌓고, 뭐 도를 닦고, 무슨 희생을 하고, 누굴 도와주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만족과 행복은요, 다 사입이에요, 그거. 구원 받고 하면 상급이 맞아. 순서가 바뀌어서 구원도 안 받는 걸 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입이에요. 나중에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자,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부자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 부자십니다. 이거 잘 몰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최고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의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신데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땅 위에 그 위에 만물, 땅 위에 그게 미국 땅인지 한국 땅인지 그 모든 만물, 빌딩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상속자가 누구냐를 알아야지, 그죠? 그분 이웃집 아저씨가 돈 많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그렇잖아요. 저 길에 가는 아저씨 돈 많어. 그럼 그게 무슨 나가서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상속자가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의 상속자가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누가 재벌 상속자만 돼도 그냥 저 집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분의 상속자가 모든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는 그 상속자가 바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과 내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의 피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해주는 거거든. 진짜 좋은 거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피를 받아서 거듭나면, 번어게인 하면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의 모든 걸 상속해 주실 그분께 무조건 잘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상속해 줄 게 좀 있어. 그러면 잘 보이려고 그러죠. 괜히 그 명절도 아닌데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복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속해 주실 분, 공급하실 분, 해결하실 분, 치료하실 분, 그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예배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항상 예배, 항상 같은 맥락에서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내 자녀들도 진짜 상속해 줄 하나님께 잘 보이게 해줘야 돼. 내가 상속해 줄 게 뭐 있나? 세상에 상속해 줘본데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고3이니 산3이니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게. 그러면 좋은 거 상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한마디로 배연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신약 성경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제 구원에 관계된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걸 적용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싹이 트고 자라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뿌리를 내리면 그 뽑기가 힘들어요. 옆에 것까지 건드려져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미련 없이 할례, 배연해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불평하는 마음이라든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아예 싹을 키우지 말아요. 그런 거예요. 배연해버려야 됩니다.
그걸 또 그냥 화분에 물 주듯이 키워가지고 그거 어떡할 건데 나중에. 나를 잡는 줄 모르고. 상대방한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가 돼요. 아니 마음에 칼을 품고 있어봐요. 그 칼 가지고 다른 사람 쓰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치지 안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의심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싹부터 딱 잘라야 돼. 예. 특히 마음의 한례와 관련해서 조심할 건 마음속에 뭔가 섭섭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섭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요 나중에. 내 인생을 아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전혀 엉뚱한 길을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요. 잘 배워내야 됩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배워내지 못하면 나중에 그게 내 속에 돌아다니면 무슨 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온갖 일을 다 해요. 온갖 일. 그 뭐 살인을 한다라든가 뭐 배반을 한다라든가 무슨 뭐 누굴 복수를 했다라든가 그거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섭섭이가 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점점 그 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으면 나오는 게 그게 살인이 되는 거고요. 뭐 강도도 되고 그러는 거고. 과감히 표현하지 못해서. 복수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살인을 한다라든가, 누굴 배반을 한다라든가, 복수를 한다라든가,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대부분 섭섭이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섭섭한 말이 들어온 거야. 섭섭하네, 정말. 해가지고 그게 점점 크네,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망치는 거니까 상대방보다는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싹 변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섭섭이를 몰아냅시다. 네. 섭섭이를 비워냅시다. 네, 비워내야 돼요. 그건 누구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그 마음의 할례다 하면 또 뭐가 나왔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지. 겸손만 잃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굉장히 빠릅니다. 쉬워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겸손치 않은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먹히질 않는데 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마음을 겸손히 하라니까요. 그럼 바른 길을 제시도 받을 수 있고 해결도 빠릅니다. 그게. 근데 마음이 무르만해져 버리니까 목을 곧게 하니까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야. 겸손해지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슨 뭐 의지하고 무슨 누구 믿고 말고 할 게 없구나. 어디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 겸손 좀 깨달으라고 자꾸 없게도 만들고 붙잡을 데가 없게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대박 뻣뻣하더라고. 뻣뻣해져. 이래도 내가 뭐가 있는데, 이래도 내가 뭐 가진 게 뭔데, 무슨 내 이래봬도 무슨 자격증이 있는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요, 뭔가 자꾸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비우는 게.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려고 해요. 그러면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주님 보실 때 그릇이 비워지면 새 것으로 채워주셔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자꾸 실으려고 하니까 문제. 아이고 그냥 그 오만 잡동사니 집에다 갖다 놓은 사람 좀 보세요. 자꾸만 쌓아놓기만 해. 그러니까 그걸 뭘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 오만 잡동사니 다 쌓아놓은 집을 청소를 해주는 프로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왜 치우냐고 막 뭐 내 재산을 내고 왜 만지냐고 그러고 막 난리치던 사람이 싹 치워놓으니까 좋거든. 그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가구 같은 거 싹 들여놔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아이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막 난리치던 사람 아주 속 시원하게 들여내면요. 그러면 좋은 걸로 채워져요. 좋은 걸로 채워집니다. 그게 너무 미련 갖지 마라.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요. 뇌물이란 한마디로 뭡니까? 상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죽이는 상대를 주지만 상대를 위해서 준 게 아니야 그거. 뇌물을 누가 상대를 위해서 주나?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 상대를 위하거나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을 누가 상대를 위해서 주는가? 상대를 만 위해서 주는 경우 없지.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적용을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유익만 얻으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요. 일종의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뇌물 받으시나 안 받지.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에게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지. 내 구원받아서 감사하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뭐가 해결될 거야. 뭘 받아낼 거야. 뭐가 문제가 무슨 뭐 복잡한 문제 풀릴 거야. 그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보너스입니다. 네, 보너스입니다. 그걸 목표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걸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얻어내겠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목적을 두게 되면 그게 뇌물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 뇌물 받으신 분이냐고.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그냥 무슨 뭘 뭐 받는 게 있니 없니 오늘 뭐 은혜가 됐니 그거 다 떠나서 그냥 드리는 거야. 서비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이거 하나 심었으니까 무슨 내가 10,000원 심었으니까 뭐 10만 원 올 거야. 그거 돈 놓고 돈 먹기인가?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오늘 10만 원 심었으니까 내일 한 100만 원 주실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심었는데 오는 것도 없네. 그런 소리가 다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맨날 심었는데 난 사는 건 맨날 어렵네. 이런 얘기가 다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것은 내가 이미 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은 게 감사하고 천국 가게 된 게 감사하고 지옥을 면하게 된 게 감사하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받을 걸 계산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장사하는 건가 그러면?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예수님. 장사하는 사람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은 뭘 저기서 올 거야 하나님이. 이걸 무슨 빠터제라 그러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잘못됩니다. 얼마 있다 시험 들어요 그거. 내가 이미 받은 거에 대한 감사예요.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지, 행복을 받았지, 참 이런 좋은 말씀 듣지.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추가로 오고 안 오고 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에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챙겨서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처음부터 아예 나는 뭘 받겠다는 목적으로 드리면, 이렇게 드리면 내가 무슨 내일 10만 원 드렸으니까 뭐 올해 100만 원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으실 리가 없거든. 그럼 우리 뇌물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뇌물 대신 뭘 해야 돼? 선물을 해야 됩니다. 선물. 그러면 존귀한 자,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릴 때는요, 그게 헌신을 하는 것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든 물질이든 전부 무슨 마음으로? 선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물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내가 선물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선물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 사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물을 드리든 교회 봉사라든 선물하는 마음으로, 뇌물 드리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헌신할 일도 있고 때로는 봉사할 일도 있고 또 물질을 심을 때도 있잖아요. 다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됩니다. 뇌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뇌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선물은 어디까지나 기쁜 마음입니다. 그렇죠? 뇌물을 왜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그러나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하거든. 그래서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목회도 선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뭐 무슨 청소를 하는 것도 선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자 앞으로 인도되고 그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길이 너그러진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중심으로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은 반드시 그 인생의 길을 너그럽게 하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점점 더 존귀한 자 앞으로 이끌려 가게 되고 우리 길은 너그러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